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괴로움과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예수로 부럽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싸게 해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나라 새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주님께 온전히 교회를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기술로 모여 같이 기도하며 함께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다하는 시간일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같이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그 부끄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여잡았던 세상의 안위와 욕심을 열어놓고 다시금 오직 예수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구하는 이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심에도 온갖 세상 근심을 끌어다 놓고 염려로 내 눈을 가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황망하고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곳을 믿음의 나라로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분노와 편가르기, 혐오와 비난에 물들지 않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마저 분별을 잃고 또 사랑을 놓치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셨던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진노를 거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통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회복을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설 명절과 연휴를 지났습니다. 새해 품은 다짐과 각오가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볼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님 앞에 버티고 견디며 한결같이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잘 해나가길 원합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한 일정이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지의 아이들에게 심어준 복음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이제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의 삶에서도 밝게 빛남을 서로 보게 하옵소서. 끈끈한 공동체를 느끼고 누렸던 것을 이제 교회를 강건히 세우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원정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 부서와 각 선교회 섬기는 모든 팀에 활기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는 주님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내밀한 아픔을 은밀히 돕고 보듬으면서 성숙하게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남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역과 일정 속에서도 분별과 지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깊어져가고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겸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마커스 워십과 둘러스 선교회 또 해외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마커스 모교예배는 예배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합니다. 이 땅의 예배자를 잘 품고 세워가는 그 사명을 한결같이 감당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합으로 각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 가고 우리는 또 이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역할로 달려갑니다. 각자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자라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우신 서창근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듣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깨어짐과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 길을 항상 밝히 비춰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가진 것 일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 영광 위하여 귀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한 우리 지체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고도 남음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읽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전한 자가 입술이 둔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을 들고 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자, 뒷사람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눠봅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인사입니다. 사랑의 인사라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일 해가지고 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엘가의 그 사랑 인사가 쭉 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제목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9년 11월에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무려 2023년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교제를 못하는 가운데 사회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기에 또 한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조금 감당하기 힘든 저만의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2020년 전후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그 시기에 생각했던 것들을 오랫동안 정리하다가 이제 좀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떠세요? 사랑하기 좋으신가요? 사랑하기 어려우신가요? 사랑하기 좋죠 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애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너도 알면서 왜 물어보니?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막상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의 내용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 중에서 보편 논쟁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보편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편자로서 하나님이 존재가 가능하신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상태로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아는 척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의 반대말이 개별입니다. 개별과 보편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개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해석한 범위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 보편이라는 것, 그 해석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통되게 같은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우리가 보편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1부터 100이 있으면 그걸 다 경험해 보면은 그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에서 100 중에서 1, 2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 8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부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답이지요? 아멘. 근데 그 성경의 정답을 해석해 보라 그러면은, 풀이해 보라 그러면은요, 다 각자의 개성적인 좋은 말로 속에서 열불 터지는 해석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 저렇게 해석하지? 왜 저렇게 답하지? 저건 아닌데, 적어도 내가 배워왔던 바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바로, 내가 고민해왔던 바로는 저런 대답은 적어도 아닌데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와서 답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 역시도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다 옳아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보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석이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물어볼 때, 일단 목회자는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제대로 대답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름대로 가서 살고 오는 걸 보면은 진짜로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준 건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써 경험해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이 나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험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석해온 내용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와요. 종종 어떤 지혜로운 친구들이 주위에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중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이단들의 내용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참 지혜로운 친구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뭐가 이상하니? 그랬더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없다 맛있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맛없다 구분 못하면 이건 먹을 만하다 먹지 만하다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죽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마커스 설교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있는 출근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필리핀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휴일이라 쉬게 하고 저 혼자서 있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혹시 이제 요때 먹으려고 이렇게 팩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그걸 해동하고 한 3일 정도를 내비두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샀으니까 4일이네요. 토요일 날 샀으니까 1, 월, 화, 수, 5일이네요. 산수를 못해요, 그죠? 5일째 됐는데 냉동됐던 걸 냉장했으니까 냉장에서 풀었으면 괜찮을 줄 알고 딱 끓여서 밥을 딱 말아서 이제 국 종류였거든요. 밥 말아서 딱 뜨는데 맛이 묘한 거예요. 이거는 고기를 먹으면 괜찮은데 국을 먹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2번 정도를 해보고 나서 제가 만약 목요 예배 설교가 아니었다면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면 고기가 먼저 쉬는데, 그런데 그날 목요 예배라 싹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가지고 다시 라면을 끓여 먹고 갔어요. 이상하면 안 먹어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간을 못해. 왜?
원래 모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풀어가는 싸움을 해야지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된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운동하다 다칠 때요, 자세가 잘못되면 다쳐요. 자세가 똑바르면 아무리 힘든 힘을 주더라도 부하를 받더라도 견뎌냈는데 자세가 잘못되면은 아주 작은 힘에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개념이 잘못되면은요, 그 개념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잘못한 게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내용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순종 앞에 절대 순종 그리고 즉각 순종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모든 경우에 그렇던가요? 아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 부흥회하면 바로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헌금의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헌금을 해야 된다면서 헌금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헌금 이제 설교를 쭉 하세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고 쫙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이제 사람들 일으켜 세워요. 장로님 다 일으켜 세워서 얼마 하실래 한 번씩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일어나서 얼마씩 다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다 물어보고 자 나머지 성도들 얼마씩 하려고 그러고 나서 다 결단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취급받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축복하신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쇠퇴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믿음의 내용이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박영선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믿음은 격과 격사의 가장 고급한 관계다라는 이 명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격과 격사의 고급한 관계. 그러니까 격과 격이란 존재만 믿음이 존재하지 격이 아닌 존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에다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개는 사람을 잘 따를 수 있는 애와는 되지만은 반려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개를 잘 돌보는 것 당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견격이 인격은 아니에요. 격이란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와 같은 그 이성적 피조물 그리고 인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격과 격이 만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급할 수도 있지만 저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저급해진다는 뜻이 뭐냐면은 믿음에 반한 내용들 뭐예요?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배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믿음을 요구할 때는 믿지 않고 뭐예요?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널 믿을게. 제발 켜줘. 이러는가? 어떻게 전기를 좀 새 걸로 바꿔줄까? 이러면 얘가 내 말 듣고 오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기사 불러야 돼요. 전기를 잘 넣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배신을 전제로 하는데 이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배신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구나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이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내용 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은 믿음은 격이 높은 자가 격이 낮은 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난 이걸 바랍니다라고. 그래서 소망은 격이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에게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두 개념 안에서 높고 낮음 속에서 하나 되는 관계 그리고 만들어가는 관계 고급해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내 소원과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존재의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차 하나 사주세요. 그럼 제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지만 저는 안 사준다고요.
근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딸과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차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사줘요 안 사줘요? 물론 못 사줘요. 근데 어떻게 되죠? 고민해요. 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사줘야 말아야 되나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내가 이것을 이뤄줄 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이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소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 격과 격 사이에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2년 9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4년에 걸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모임에서 3번 정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여기서 한 3번 정도를 가르치고 제가 한 10번 정도를 가르치고 나서 늘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라는 말인데 도대체 하나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저는 이 하나 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 최영은 사모님이 별명을 나홀로 집에라고 지었을까요? 근데 이 혼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급해지는 관계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노래를 만났는데 그 노래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그 노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아름다운 구속, 작사 한경의, 노래 김종서.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게 돼. 이거 성도예요. 이거 기도한대잖아요.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할 일도 내게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진 나를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른이 아름다워.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중간에 이 가사,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나여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해요. 사랑은요, 나와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심리학에서 뭐라 하면 자기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자기 확장.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일방적인 것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아주 예쁜 표현으로는 짝사랑. 근데 정확한 거는 스토킹. 우리는 스토킹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스토킹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려고 노력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 사랑하셨대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격이 낮은 존재예요. 근데 그 격이 낮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실 때 어떤 표현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이 대전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격을 낮춰서 우리와 동일해졌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내어주심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 진정한 표현이에요.
추천을 못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작이었고 저희 시대 때 제가 영화를 한참 좋아하는 시대에 이 영화를 꼭 보는 게 나름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무슨 영화를 봐야 될까요? 근데 하여간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영화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못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아치가 대학생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학생을 자기가 있는 곳까지 끌어내려요. 그리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영화인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속이 너무 긁혔어요. 근데 긁히면서도 이 영화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것도 사랑이라 근데 진짜 사랑일까라고 말했을 때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격을 낮춰서 나에게 끌어오는 것.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이 있는 자를 끌어내려야 되고 저 멀리 편안하게 있는 자를 끌고 와서 내는 거.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욕망이라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다 욕망이에요. 추구하는 것이 그래요. 고급해질 수 없어요. 이 저급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이런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끼리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는 자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동급이어야 되고 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확장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내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깨트리는 싸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싸움인 거예요. 쉬운가요? 원래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개역 개정판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의 한글판 옛날 성에는 허단 허물을 덮느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허물이 조금 더 본문의 뉘앙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의 뜻은 죄가 맞는데 허물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족한 부분을 덮어가고 부족한 내용들을 서로 같이 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의 힘듦을 같이 고민하고 그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부모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내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긴 게 나랑 비슷해. 그리고 하는 짓이 나하고 똑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안 했으면 하는 짓을 골라해.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쳐다봐요. 어떤데 뭐. 그리고 봐봐준다고 막 떼쓰고 울어요.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용돈 안 준다고 지랄지랄 떨어요. 그러고 나서 당당해요.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거는 하나님 마음 좀 이해하라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맨날 그래왔으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계시의 종교예요.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도의 종교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이 적절하게 어울려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다가 깨달음 얻을 때마다 신문지 한 장씩 깔아가지고 30cm, 50cm 만들면 그 30cm, 50cm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를 100장, 1000장을 깔아봤자 그가 그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날 함께 쫓아가지 않으면 그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신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되고 함께하는 싸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좀 멀리 떨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랑. 우리를 그걸 보통 이런 용어로 사용하죠.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요, 여러분. 나를 진짜 제대로 사랑하면은요, 나를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경험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뇌가요,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요, 자기를 위한 것을 다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돌연변이라는 표현보다 고급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더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를 버려야 되냐? 아니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함께 했던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요새 애들 무서워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때 서태지가 대통령이던 시절이, 문화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서태지 사전을 여자인데 뺏었는데 그날 제가 욕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데, 우리 오빠를 왜 건드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 아니야, 예배가 뭐가 중요해 막 그러면서 서태지 오빠 내놓으세요 막 이러고 그냥 예배 시간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무서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왜 건드렸어요? 내비두시지. 아, 그래도 예배 시간 내비두세요.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서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웃지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 내용에서 그러한 질문에 쉽게 도망갈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내 안에 포기하기 싫은 것, 내 안에 가져가기 싫은 것,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것,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싶은 것. 이런 허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 보면은요,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런 환자병동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100대 내는 빚진 자에게 너 내놓으라고 감옥을 갖추게 하는 내용들을 서슴없이 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에서 좀 벗어납시다. 이것에서 좀 우리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여러분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싸움을 서로 같이 나눠야 돼요. 어느 날 텔레비전 프로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냐면요, 그전에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으면 그 프로를 보고 우리가 그냥 감동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출연진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미운 우리 내 새끼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 걸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그 반응을 보면 그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전 처음에 이런 프로가 나올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이 프로들이 그 마리텔이라는 그 프로에 보니까 그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방식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호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감하는 것. 앞에 진행하는 사람과 청중들이 공감하는, 그리고 청중끼리 공감하는 싸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소통의 도구는 무조건 일방적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소통하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설교 역시도 이런 공감이라는 틀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잘못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선포의 개념도 있지만 함께 가는 개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랬을 때 목사가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되게 몸이 건조하게. 여러분, 만약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면 우리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을 거예요. 머릿속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지랄맞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신앙이 잘하지 않은 사람이고 신앙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실제로 신앙은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고 서로 만들어가는 싸움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민망한 경우들이 많겠어요. 샘터 모임 하면은요, 쟤는 왜 저래? 이런 친구들 꼭 둘 셋은 있죠. 하나 둘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니면 나 빼놓고 전부 다 그런가요?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으세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루스 선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갔을 때 나는 나 홀로 집에라는 별명에 맞게 혼자 살았지만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총학생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알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남욱 목사님을 알게 되고 최성우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황시현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황시현 목사님은 거기 이제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던 때고, 제가 이제 4학년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최성우 선교사님이 이제 총학생회 회장을 나가는데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나중에 그 최성우 선교사님 회장이 있으면 제가 총무가 될 뻔했어요. 그때 막 도와주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눈여겨본 이제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1년 선배거든요. 그 세 분보다 학부 선배예요. 그래서 1년 눈여겨본 상태에서 내가 그 모임을 너무 사모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황시현 목사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우리는 위에 선배를 뽑은 적이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안타깝게도 몇 표 차이로 최성우 선교사님 떨어지고 이제 전도사시죠.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당시 리더였던 김남 목사님한테 이제 전도사님 왜 저는 그 모임에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왜? 황시현 목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적 없는데? 황시현 목사님은 여지껏 선배들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미뤄짐작한 거고, 그래서 그럼 난 들어가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4학년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해왔어요. 참 30년 넘게 지랄맞게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지랄맞다는 표현이 맞아요. 저는 이해 못하는 너무 수많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막 담임 목사님 청백에 다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약 물고 참으세요 막 이러고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농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죽어나서 칼 한 푹 찔러놓고 서로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연구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시현 목사님이 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맨날 나만 연구하냐 했더니 아니요, 모든 사람을 다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희한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접변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요, 함께 하나 되는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지지고 볶는 싸움을 하면서 서로 변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새 황시현 목사님이 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아직 황신 목사님이 개그를 못 배웠는데 황신 목사님 저를 연구해서 굉장히 냉철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새 무서워서 조심해요. 그 몸가짐을. 서로 배워서 서로 같이 가요. 이게 사랑이에요.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나쁜 게 있을 수 있고 본받을 것도 있고 저건 싫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그 뜨겁게라는 거는요, 함께 가기 위해서 내 몸에 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여러분 샘터 모임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기는 결혼 안 한 분이 많아서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1부 때 이럴 때 반응이 딱 고개를 끄덕 한 절반에서 끄덕였는데 여기는 거의 끄덕이질 않아요. 쉬운 거 같아서 아니요. 어려워요. 어느 날 따로따로 인생을 30년 살다 30년 이상 살던 사람이 오늘 하루 아침에 한 집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같이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일로 오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제 저래요, 이 저래요. 그러면서 제가 라고 대답을 하는데 죄송해요. 영업 비밀을 이렇게 함부로 발설해서 그러면서 너는 안 그런 줄 아니 이러면서 속으로 계속 들어주면서 가요.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제목을 사랑의 인사라고 뒀는데 사랑의 인사가 뭘까요? 그냥 참고 견디고 같이 가는 싸움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잘못이 많고 저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앞에서 같이 갈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같이 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이 다르고 각자의 세계가 다르고 각자의 공간이 다르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이소에 모여서 서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가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한 개체가, 한 개인이, 한 개별이 모든 사람과 같이 간다는 싸움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같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잘하는 비결이고 사랑을 알아가는 비결이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다양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약속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춤으로 인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있잖아요. 굳이 얘기도 안 한 얘기를 비주얼 고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샘토모임 하면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은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는 그래도 참겠는데 그 알고 싶지 않은 예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죠? 뭐예요? 감정적으로 동의해 주길 바래요. 듣는 것만 해도 벌써 나에게 지금 큰 인내와 큰 결단과 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하래요. 와. 목사쯤 되면 야 됐어 이러지만 샘토원끼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얘기하죠. 목사님한테 찾아가 목사님 왜 이런 사람 붙여주셨어요? 네가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붙은 거야. 그게 괜찮아지면 다른 데로 옮겨줄 거야. 그때 되면 억울하잖아. 여지까지 참아왔는데.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잘한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가의 싸움이고 그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많으냐가 그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라서 그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좋은 교회 아닙니다. 마커스와 연합하는 교회니까 잘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수준과 이 교회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의 싸움을 하느냐는 것에 있어요. 개별이 보편에 가까워지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보편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개별자들이 늘어나야 그것이
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교회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쫓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망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존재의 직면 가운데 여러분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교회는 자라게 돼 있고 성숙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허물을 덮는 싸움을 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가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안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있는 꼬여있음으로 인하여서 제 안의 상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모아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갈 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급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들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믿음의 도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쫓아갈 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시고 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갖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하시는 걸 꼭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널리 펼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필리핀 아웃리치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2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등록하실 분은 드럼부스 앞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새가족 팀이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본당 앞으로 꼭 나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나 로비에 게시된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꼭 기명, 이름을 써서 내셔야 됩니다. 무명으로 내시게 되면 교회에서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에게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내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명으로 하시게 되고요. 혹시 아차 싶으셨으면은 여러분 가셔서 제가 얼마를 언제 했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소망 성도, 최정 성도가 아들을 출산했고요. 조은영 성도, 이몽균 성도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두 가정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맑은산 광천교회에서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루스 선교회 소식입니다. DT 코스 35길 모집합니다. 2월 25일부터 진행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요. 교회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5일, 25일 주간에 있는 초등 1, 2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고. 네. 마지막 찬송은 한 장입니다. 1장 찬양을 하실 텐데요. 전주가 나면은 바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나 스스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들, 정말 성육신하여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님께 성도 머리 위에 함께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